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한 후에 시작하는 음식점들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페가 대세였습니다. 카페가 대세되다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씩 카페가 들어서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사라졌습니다. 흐름이 바뀌면서 많이 없어졌지요.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을 해서 한참 유행할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참 유행을 할 때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막차를 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시대의 흐름을 아주 잘 읽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정시대의 사무관들인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는 글을 알고 있는 지식인층들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예언자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율법을 기록하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포로에 끌려가서 율법들을 다시 정리할 때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아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관들이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책을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로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은 제사장들이 맡고, 이 서기관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던 관습적인 그런 법들을 문서로 정리한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 미시나를 해석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일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종종 비교가 되곤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인정하고 권위 있게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서기관이 아니었거든요. 서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인데,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시기는 예수님이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 전입니다. 사역활동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을 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도 다른 서기관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권위 있게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출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 서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어부 출신들이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열심당원도 있고요. 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처럼 배운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권위 있는 랍비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 나 따라오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지? 지금보다 더 편해지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가 기대하는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책을 통해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느냐? 부귀영화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니까,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니까,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성공한다니까, 교회 다니면 몸도 건강해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면서 신앙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지요. 한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건네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야, 무슨 냄새가 나냐? 썩은 생선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제자가 코를 대고 맡아보더니 대답을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스승이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이 제자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이번에는 스승이 두 번째 제자에게 눈을 지그시 감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 하늘이 무슨 색깔로 보이느냐? 밤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컴컴하지요. 두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스승이 슬며시 눈을 뜨면서 말을 합니다. 그건 네 마음이 컴컴한 탓이로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제자에게 마늘장아찌 하나를 건네주면서 맛을 보라고 하더니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마늘장아찌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네? 제자가 마늘장아찌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인상을 팍 쓰면서 대답을 합니다. 짭니다. 스승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제자를 바라보면서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짠돌이라서 그렇다. 이 세 제자가 솔직하게 대답하다가 스승님한테 전부 면박을 당했어요. 맨 끝에 이제 네 번째 제자가 앉아 있었는데 간장을 한 종지 떠주면서 맛을 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가 면박을 당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본 이 네 번째 제자가 간장 맛을 본 다음에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 스승님, 아주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제자를 향해 말합니다. 그래, 원샷. 다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담쟁이 덩쿨은 그 버팀대보다 높아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비평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평하는 작가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가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은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내가 듣고 배우면 나는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다. 훨씬 더 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난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예수님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이 서기관의 마음, 그 잔머리 굴리는 속셈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귀영화가 약속되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는데 고생이 되더라도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오겠다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의 일들은 세상 일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저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일들은 저렇게 형식적이고 이익에 밝고 계산 잘하는 요령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잘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신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부모의 장례를 마치고 오겠다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장례 마치고 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가서 장례식만 마치고 금방 오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느라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없어도 될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를 모시는 일이 이 제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다른 형제들이 없다면, 다른 가족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일은 가족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지금 너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까? 부모를 모시는 일마저도 뒤로 하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일조차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의 영혼을 수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여기에서 항상 어디에서든지 지금 나와 함께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이 천국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염라대왕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염라대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염라대왕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이 모인 곳에서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육신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받아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이 산 자들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주인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수집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아 함께 우리와 움직이고 있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느냐 하면, 너는 영적으로 산 자들과 함께 일하며 살고 싶으냐,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싶으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곡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입니다. 부산행, 그것도 영화 제목이고요. 창궐, 28일 후, 나는 전설이다, 전부 다 영화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된 기묘한 가족, 또 영화 제목입니다. 이 영화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좀비 영화예요. 여러분, 좀비가 뭡니까? 좀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화 소재로는 아주 자주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죠. 이 좀비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강시입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움직여요. 시체가. 여러분, 시체가 움직인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싸하지 않습니까?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고 소름이 쫙 돋고 시체가 움직인다. 근데 이 좀비, 강시에게 물리면은요, 물린 사람이 또 좀비가 돼요. 또 강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들의 내용들인데, 자, 이 좀비, 강시가 움직이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죽은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죠.
좀비가 우글거리는 강시로 가득 찬 세상,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좀비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강시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시체들이, 움직이는 시체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좀비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영적으로 산 자들과 함께 살 것이냐, 이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좀비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좀비 역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좀비와 함께 살면서도 좀비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비는 좀비들끼리, 강시는 강시들끼리 살 때 편안함을 느끼고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평안한 것인데, 좀비들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세상에 좀비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좀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좀비와 같은 사람들과 시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내가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질 않아요. 영적인 좀비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의 영을 자신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그들을 살려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살고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들이 사라지고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산 자들로 가득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갈 것이니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살아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의 세상에 욕심내지 말고, 죽은 자들의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